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한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신음을 노리는 자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까지 마치리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함께 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사장님이나 상사의 그런 성향이나 또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내가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해야겠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이유가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가나 상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신경을 씁니다. 하물며 조물주인 인간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 성격이 불같다, 이렇게 성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속에 잘 나와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슬퍼하시고 언제 노여워하시고 또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4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만 지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들끼리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우러러보고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굽 사대주의가 있어서 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진국, 또 잘 사는 나라,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좀 안 맞으면, 내 뜻과 안 맞으면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랬죠. 뭐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의 범람하는 물 때문에 이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곡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부유해지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를 키우는데 이제 돈도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고 문명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맞물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이 가뭄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돌아옵니까?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가려고 했어요.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또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 가면 안전할 거야, 애굽에 가면 평안할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간들 평안합니까? 이곳에서 평안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딴 데 간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애굽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권자, 통치자, 온 세계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보호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양의 목소리를 알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애굽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후에 다시 땅에 사람이 살고 회복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이 애굽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도 내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많이 숭배했지만 또 역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들만 다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있어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풍요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야곱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난 위로를 하시죠. 이 전쟁통에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이런 말씀은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까? 바로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 양이라도 아무리 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의와 죄는 공존이 섞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라서 절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그 죄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도 밧세바 간음하고 또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남자가 바람 한번 필 수 있겠죠. 또 부하 죽인 거 왕인데 왕이 그런 건데 실수할 수 있겠죠.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죄에 저당 잡힌 거, 이 빨간 줄 끄인 것까지 깨끗하게 말소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는 치러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평생 이 상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의 집안에 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대가는 치러라.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되신 분이 나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요, 딱 시편 118편 6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씀,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입니다.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남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 든든함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